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축복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현장에 본당에 참여하신 우리 변병로 지사님, 또 그리고 이정희 지사님, 또 유옥할 지사님, 이면 사모님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줌으로 참여하시는 김기열 지사님, 또 고명옥 이호지 장로님, 고명옥 지사님하고 그 다음에 네, 따로따로 보시네요. 네, 우리 고명옥 씨가 이호지 장로님이 그러시군요. 최명순 지사님 환영하고요. 또 임재용 지사님 그냥 감사합니다. 또 이정훈 지사님, 또 이종훈 이제 장로님 내일부터 이미 장로님이신데 이제 내일 안수식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김용선 집사님 또 가족, 우리 아마 조동철 성도님 같이 있을 텐데요. 환영하고요. 원래 이순옥 지사님이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연결이 됐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네, 더욱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제목은 천국 시민이 되는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 가운데 이 마태복음 개요를 나누면서 마태복음 개요 가운데 그렇게 정리해놨더라고요. 뭐 복 있는 사람 이것도 좋고 또 복을 받는 비결 이것도 참 좋은데 이 천국 시민이 되는 법이라는 그 제목이 참 와닿습니다. 이 팔복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제 첫 번째 복부터 해서 여덟 번째 복까지 서로 연결되고 하나 이렇게 쌓아져 가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서 기대하는 그런 복과는 좀 다른 복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바로 이 산상보훈의 첫 번째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세상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이 복을 몇 가지 복을 얘기합니까? 예, 오복. 예, 정답입니다. 오복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하게 된 신살릭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출석하던 교인 중에 한 분의 이름이 뭐냐면 권오복이었어요. 여자 권오복. 또 이제 중간에 이제 교회 나와서 칭례받고 우리 교인 되신 분이신데, 그래서 진짜 얼마나 복을 원했으면 오복을 갖다 이름으로 하셨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오복이 뭡니까? 네, 장수, 그 다음에 부귀, 강령, 그 다음에 자손이 많은 것,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그 죽을 때 고생 안 하고 죽는 것, 고종명이라고 하죠. 또는 뭐 유호덕이라고도 합니다. 유호덕은 뭐냐면 이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선한 일을 많이 좋아하는 것, 덕을 많이 쌓는 것, 이것도 복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자손이 많은 것 이런 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장수처럼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왕 오래 사는데 풍요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그렇게 덕을 쌓으면서 또 자손들과 함께 같이 화목하게 살다가 말 그대로 누구 말대로 9988 234 이렇게 되는 거 2, 3일만 고생하고 죽는 것 그것을 많이 바라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 시민이 되느냐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거랑 큰 관계는 없습니다. 이것은 덤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본질적인 복이 아니라 덤의 복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물론 제가 오늘 다룰 것은 이 네 가지 본만 6절까지는 다루겠지만 일단 다 같이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내면의 복이라 정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글씨가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저는 괜찮은데 이 줌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큰 걸로 바꿔볼까요? 네. 글씨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조금 더 큰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좀 더 낫죠? 네.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것도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조금 더 크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패스파인더, 이 이제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패스파인더 훈련을 받을 때 반드시 암송해야 되는 성경절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말씀을 다 암송해야 됐습니다. 거기다 뭐 10계명 이런 것도 있었지만,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특별히 이 10번째 복은 더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3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 있나 이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복이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했죠. 천국. 이 천국이 첫 번째 복에도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죠. 또 저희 것이며. 그래서 이 천국을 줍니다. 근데 또 천국 비슷한 게 있는데 이게 바로 같은 거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누가요? 온유한 자가,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네. 그 천국을 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근데 분석을 해보면 이 3절부터 6절까지는 주로 자기 자신의 필요에 관한 그런 복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받는 복입니다. 또 나를 위한 내면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적인 복, 이것이 바로 심에 온의. 그래서 팔복을 외울 때 저 같은 경우는 앞글자를 따서 외웁니다. 그러면 잘 기억이 되더라고요. 심에 온의, 금마, 화의.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은 그냥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네 번째 복, 네 가지 복,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그 화평케 하는 자, 의를 박해를 받는다. 이것은 이타적인 복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이고, 마음이 청결한 것은 내가 필요해서 또 뭐 맞긴 맞습니다. 내적인 복에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내 욕심을 버릴 때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정말 수고하고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또 의를 위하여도 내가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박해받을 일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전도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누군가에게 빛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자꾸 죄가 드러나니까 박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주어지는 그런 복이 바로 이런 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처음에 네 가지 복인데요. 이 네 가지 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첫 번째 복에 있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심령, 즉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 전에 먼저 정리해 봅시다.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천국을 얻습니다. 그렇죠? 애통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간적인 슬픔도 물론 포함된 것이지만,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배부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뭘 받습니까? 긍휼히 여기 받습니다. 맞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마음이 깨끗해 하나님을 봅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었죠.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어른들이 못 보는 걸 본다. 천사를 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또는 어떤 귀신을 본다고도 하고 영적인 것을 존재를 본다고 그랬죠. 근데 마음이 이 때가 끼기 시작하면 그런 것이 안 보인다. 영적인 눈이 닫힌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이 어른들에 비해서 마음의 눈이 맑죠. 깨끗하죠. 뭐 가식이 없고 단순하고 그리고 솔직하고 이제 어른들에게 거짓말하는 법을 나도 모르게 배우게 되고 그렇게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배워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죠? 네, 하나님의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연애신 새로 번역된 책 중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군가의 관계를 서로 간에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 사이 좋게 만들어줄 때, 화목하게 만들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고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무슨 복이 있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다시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많은 복들 중에서 이 8가지 복 중에서 먼저 자 일단은 아까 처음에 말한 세상의 복, 이 5복. 자, 왜 예수님은 5복을 말씀하지 않고 8복을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러니까 장수, 부귀, 강령, 건강, 그다음에 그 자손이 많은 것 또는 아니면 덕을 많이 쌓는 것 그리고 이제 그 2가지 왔다 갔다 해요. 유호덕과 그다음에 자손 중단은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고종명, 그러니까 죽을 때 정말 그 고생 안 하고 잘 죽는 것. 죽을 때 잘 죽어야 되죠. 죽을 때 소리 아유 저 안타까운 분이 돌아가셨네야지 그놈 참 잘 죽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참 속 시원하다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왜 그런 복을 말씀하지 않고 그런 복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더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이런 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뭐 이렇게 온유한 자 하면서 천국 위로 땅을 기업으로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뭐 이런 복들을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로 대답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 내용은 무엇이며 이 8복을 받으면 세상의 5복은 당연히 따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뭘 줄까 그랬더니 꿈에 말씀하셨더니 솔로몬이 뭐 달라고 그랬습니까? 지혜. 이해 또는 뭐라고 했냐면 듣는 마음을 주사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 들을 귀, 듣는 마음을 주사.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게 지혜의 근본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근본이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것이 뭐였습니까? 예, 장수, 부귀, 영화. 그것도 세상 그 누구보다 부자로 되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다른 나라들을 적대국이 꼼짝 못하게 적국을 어, 바로 그들의 조공을 받는 속국이 되게 만드는, 그래서 적과의 싸울 일이 없게 만드셨어요. 전쟁을 없게 만드셔서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거하였다 라고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시달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게 되니까 부귀 영화가, 그리고 장수, 이렇게 오래 사는 세상의 복이 다 따라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팔복을 받으면, 하나님 예수님께 주시는 이 진정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이 복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이 우리가 사람들이 받고자 얻고자 누리고자 하는 그런 복들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반적인 복을 굳이 말씀 안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더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더해 주실 것이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이 팔복 중에 첫 번째가 돼야 했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셨을까요?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뜻이길래? 네, 맞아요. 심령이 가난해 하나님 찾는다고 유지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가난, 사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온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돈도 별로 없고 백도 없는 그런 평민 또는 종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예. 물론 이런 가난함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저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가난한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죄라고 했던가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닌데, 네, 자기가 그 가난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계속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했기도 했죠. 그런 어른들 말씀 가운데. 네. 그리고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들을 늘 돌봐줘야 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으로 이 물질적인 가난, 자 여기서 이 심령이, 그러면 그 심령이를 빼고 말씀하셨겠죠. 만약 물질적인 가난이라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리고 굳이 물론 이제 부자가 되려고 하지, 굳이 부자가 되려고 막 목숨 걸지 말라. 또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요? 예, 청빈하게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나눠주고, 그렇게 내 정말 꼭 먹고 살 것만 갖고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특별히 수도사 이런 분들은 그렇게 삽니다. 꼭 수도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불교의 스님들도 그랬죠. 하루 벌어서 하루 가서 이제 해서 이렇게 보시를 받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탁발해서, 우리는 요즘은 이제 거의 그런 게 없어요. 흔치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 많았죠. 동남아시아는 지금도 탁발僧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아침만 되면 그 사원에서 나와서 이제 동네 돌아다니며 이렇게 목탁을 두드리면서 탁발하죠. 그러면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스님에게 이렇게 먹을 걸 주는 것이 덕을 쌓는 것이라고, 업을 없애고 덕을 쌓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또 당연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 중세 시대에도 그랬다 그래요. 그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는 그것이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되었고 부담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내 마음이 가난하다.
자,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뭐가요? 욕심이 많이 욕심 때문에 가난하다? 아니,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 말도 맞겠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런 것처럼 이 가난한 더 얻고 싶어서 가난하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여기 의미는 좀 다른 의미 같긴 합니다만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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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네. 말을 해도 그것을 누가 들어줄 사람도 없고 위로도 받지 못할 때.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무척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럴 때도 물론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 영적인 필요를 깊이 느낄 때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필요를 깊이 느끼는 것이 바로 가난하다. 이것을 의에 줄이고 못 마는 것과 많이 비슷합니다. 네.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네,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음을 깨닫게 될 때,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깨닫게 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뭘 하고 싶어도 사고 싶어도 넉넉하게 사지도 못하고 뭘 먹고 싶어도 그 돈을 갖다가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마치 돈이 없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이래도 인정도 못 받고 저래도 인정도 못 받고 말 그대로 천덕꾸러기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 정신적으로나 영적 내 영혼이 정말 그 말 그대로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를 알게 될 때에 이런 뜻이겠죠. 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절망적이고 낙심될 때 그래서 이제 죽음을 즉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것 같다. 그 정도까지는 혹시 아닐지라도 저는 그런 비슷한 상황들 네, 이 모든 것이 이제 물론 실제 가난한 것과 같이 연관이 있기도 하고요. 실제 그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 않아도 예, 그런 경험을 하는 부자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필요를 깊이 느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주어진다고요? 천국이 주어진다. 네. 그런 영적인 필요를 느끼는 이 때문에 내 자신의 내가 정말 죄 많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난 부자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 요한계시록 3장 라우디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처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제로는 벌거벗었고 눈멀고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도다. 바로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네,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내가 병이 들은 것을 알게 됐을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엄청 슬퍼지게 되죠. 애통하게 되죠. 그것처럼 내 마음적으로 내 영혼이 병들었을 때, 내 영혼이 가난함을 느낄 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애통하게 됩니다. 또한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마음이 비로소 그 교만한 생각들이 다 깨지고 그 잘난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마침내 마음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부드러운 사람. 온유는 부드러운 거죠.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성령의 비를 풍성히 받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줄이고 내 자신의 내 자신의 의로움과 업적 이런 것에 그런 것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로 필요치 않은데 이러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마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진 사람은 바로 겸손과 온유함의 주님이신 누구를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분의 의와 그분의 축복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중동 지방은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지금은 안타깝게도 물을 사 먹죠. 네. 그러나 한 30년 전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아, 뭔 소리야? 물을 왜 사 먹어? 아니, 개천에 가는 샘물 우물만 찾아가면 어디나 물이 있는데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이 좀 흔한 나라였어요. 근데 오늘날은 물 부족 국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여전히 시골에서는 물을 사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상수도 또 지하수 아주 깨끗하고 좋은 물 1급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는 대부분이 여러분 수돗물도 여러분 사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세 내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세. 네. 또 정수기 물로 마찬가지 임대료 내부 먹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엄청 뜨겁지는 않기 때문에 여름에도 물론 습하긴 하지만 이제 점점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이 중동 지방은 영상 40도, 50도 되도 되는데 물 흐르는 개울이 별로 없어요. 네. 우물도 물 아주 깊어요. 아주 깊어요. 한참 두레박을 내려야지 되는 그런. 그래서 물이 귀합니다. 그 나라는. 그러니까 이 광야 또는 사막 바로 이와 같은 곳에서 그렇게 물을 찾는 것은 아주 정말 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제가 가보니까 그래도 요즘은 조금 낮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물을 끌어다가 전국에 이렇게 관계 시스템 수로를 만들고 호수를 쫙 연결해가지고 밭에도 거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경작하는 밭에는 다 이렇게 물이 쫙 나가서 자동으로 이렇게 스프링클러처럼 물이 쫙 이렇게 흐르게 돼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방울방울 떨어지게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예, 이 이스라엘 땅은 푸릅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푸른 빛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 요르단이나 시리아 가면 그냥 누렇죠. 예. 그렇지만 지금은 그나마 그렇지만 옛날에는 어땠다? 정말 물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이 목마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다 정말 간절한 건지를 예, 우리가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정말 죄로부터 용서받고 또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기를 또 나의 삶에서부터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정말 날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간절한 굶주림과 갈망,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런 단계를 경험하게 그래서 이 단계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그 남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긍휼이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나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너무 힘들거려면 남들도 돌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을 주시고 또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네. 바로 마음이 겸손하게 되고 온유한 사람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된다. 주님 안에서 만족하게 되고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천국 또 땅은 어떤 땅을 어떤 천국을 말할까요? 어디에 임하는 천국일까요? 자, 힌트. 마음, 예. 마음에, 마태, 마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19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예. 여기 김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맞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말씀이 있어요. 17장 예, 21절 예, 맞습니다. 예, 자꾸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잘 기억하는 비결은 누군가에게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말씀을 많이 기억하는 비결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참 감사한 일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임하는 천국,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주셨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말할 때 그 천국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어떻게 된 마음입니까? 온유하게 된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좋은 땅, 좋은 밭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 그대로 옥토. 그것은 거기는 뭐가 없습니까? 딱딱하지 않습니다. 길가같이 딱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이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말씀이 잘 심기죠. 그 다음에 거기는 돌이 없습니다. 돌이 있으면 환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받으나 네, 쓰러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거기는 가시덤불이 없습니다. 네. 가시덤불 때문에 이 싹이 나지만 거기에 눌려서 이생의 자랑 또 육신의 정욕 이런 것 때문에 눌려서 생활의 염려로 눌려가지고 그렇게 결실을 맺지 못하는 풍성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 완전히 완전히 그렇게 정말 그렇게 좋은 땅 거기다가 그리고 이 농부들이 뭐 하냐면 퇴비 예. 이 그냥 요소 비료 같은 화학 비료보다 화학 비료는 땅을 점점 망가지게 만듭니다. 마치 쫙쫙 뽑아내요. 그 영양분을 쫙쫙 뽑아내서 곡식은 잘 자라는데 그것이 결국은 땅이 황폐해집니다. 그런데 땅이 정말 그 땅 힘이 즉 지력이 좋아야 된다고 그래요. 땅의 지력이 좋아지려면 유기농. 그래서 요즘 들어서 유기농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퇴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풀이나 그런 것들을 또 뭐 그 외양간에 거름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한 퇴비가 이제 땅에 섞이게 될 때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 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저희가 시골 산골 마을에 살았는데 신안이라는 동네가 산골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땅을 개간해서 인삼을 심으려고 인삼은 그 땅의 지력을 싹 뽑아가기 때문에 한 번 심으면 그 다음에 한 몇 년을 놀려야 돼요. 그 땅이 한 5년 이상을 그 땅을 묵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모자라서 한 밭을 한 1000평 정도를 산을 이렇게 그 반 옆에 있는 걸 깎아가지고 아마 나라에 허가를 받았겠죠. 아마도 네, 네, 허가를 받고서 그렇게 땅을 개간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나무 뿌리는 곳하고 돌이 얼마나 많은지 이 돌로 막 이 교회 천장만큼 탑을 쌓을 만큼 그렇게 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큰 돌부터 작은 돌까지 해서 예. 야 진짜 돌 엄청 해도 너무너무 많다 할 만큼 돌이 많았어요. 예. 근데 그 돌을 다 골라내는 그 작업 쉬운 일 아닙니다. 예.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 욕심의 돌을 또 자기 자랑의 잡초를 가시덤불을 주께서 뽑아내시고 골라내고 하려면 이 땅을 파야 되겠죠. 네. 그런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진짜 복 있는 사람, 천국에 합당한 시민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이 말씀 팔복 가운데서 보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이죠. 하나하나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이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는 자가 되는 그 비결은 누구 때문에 될까요? 예수님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조차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팔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팔복을 더 깊이 이해하기 원한다면 성경 주석도 좋고요. 아니면 산상보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산상보훈 책, 이 생애비, 정로의 계단 못지않게 정말 좋은 책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다룬 책인데 이 산상보훈 제일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팔복. 네. 그렇죠. 산상보훈 자체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팔복이잖아요. 산상보훈이잖아요. 그 내용을 쭉 다룬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건 성령을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잠깐 소개한다면요. 네. 이건 이제 자, 이것은 이제 제가 그 JDTS 제자훈련, 그러니까 패스트 제자훈련,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JDTS 제자훈련 팀에서 제자훈련 3단계까지 다 마치고 나서 뭘 하냐면 러빙 타임이라는 그런 책이 말씀 묵상, 매일 말씀 묵상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온 지 한 3년쯤 됐어요. 그 교재를 편집하는 그 팀의 팀원 중에 하나가 접니다. 목사님들이 한 몇십 명이 참여하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부분을 맡아서 하는데 이게 이제 내년도 5월 달에 묵상할 말씀을 이제 지금 미리 올해 5월 달, 올해 5월 달 앞으로 4개월 후에 있을 것을 미리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내용이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본 7페이지, 8페이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령 주석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자신의 필요를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 영적인 필요를 느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배고플 때 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필요를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 왕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영광을,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왕국은 예수님께서 임하신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왕국이 바로 은혜의 천국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에 봉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한 여러 가지 현대 진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의 왕국입니다. 또는 은혜의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은혜의 천국이 돼서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닮은 말 그대로 성화된 생애를 살게 될 때에 바로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죠.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의 모든 부절제 습관들을 극복하고 또 죄로부터 이제 구별되게 될 때 결과적으로는 마침내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해서든 아니면 살아서든 이제 영광의 천국, 이 죄된 환경과 이 죄악 세상에서부터 구원받는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품성의 변화, 내면의 복을 받는 정말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다? 내 자신의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죄인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되죠. 정말 이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경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악을 행하는 세상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그런 경험도 필요합니다. 세상에 대한 탄식, 그냥 탄식만 하고 비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먼저 남을 탓하기 전에 내 탓을 먼저 생각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산상본 15페이지 또 마태복음 5장 5절 주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유는 우리가 그분의 뜻과 선대하심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선하게 대하심을 받아들이고 범사에 주저함 없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고민 없이 욕심 없이 절대적으로 그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다.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런 온유한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 12 사도들도 정말 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까요?
그들이 진짜 쓰임 받을 때는 진짜로 마음이 온유해졌을 때, 바로 베드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비로소 마음이 온유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십자가의 도리로 우리가 온유해져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네. 우리 마음이 그냥 내 품성 자체가 원래 온유해서 온유한 게 아니고 원래 품성 자체가 착한 사람도 있잖아요. 순한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원래 순해서 온유한 거 그것은 뭐 그냥 어떤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다 그것을 성경에서 이 온유한 자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착하고 순한 게 여기 말하는 온유함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뭐 성질이 급하든 착한 뭐 순하든 상관없이 성격이 외향적인 내성적인 상관없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체험함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진 그런 온유를 말합니다. 예. 내 자존심과 자아를 내려놓은 온유,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렇게 복종하게 될 때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바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상속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핵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되는 것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예. 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의를 확립하는 대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 바로 나눠 입혀주시는 의다 그랬어요. 이 성령 주석 가운데 보면 같은 성령 주석에 입혀주시는 의, 나눠주시는 의가 있어요. 네. 바로 칭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의입니다. 그리고 산상본 19페이지 사람의 심령에 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미 그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를 정말 소망하십니까? 갈망하십니까? 예. 소원. 예. 이 중에서 영어로 제일 간절히 바라는 것을 desire, 바로 소망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망하다는 말은 이 갈망보다 훨씬 더 정말 많이 바라는 것, 최고로 바라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소망합니다. 원래 소망하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원래는. 네. 소망을 갖는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소망하다 이것이 동사화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증거를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온유한 자. 정말 천국 시민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 단계 이 복을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몇 번째 복까지 받고 계신가요? 어려운 질문이죠. 네, 나는 자, 네, 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았는가? 애통하고 있는가? 아니면 온유한 자인 현재 내 마음이 온유합니까? 예수님의 의를 정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정말 꼭 그렇게 얻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사이를 이렇게 화평케 합니까? 아니면 반대로 화평을 깹니까? 네. 피스 메이커입니까? 피스 브레이커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은 아마 이 5번째 복 정도까지는 아마 오셨을 것 같아요. 받아주셨을 것 같아요. 그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네. 그러나 이제 이 6번째 복이 좀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내가 적어도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단계가 돼야지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서로 간에 화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참 어렵고 많이 욕먹는 일입니다. 네, 근데 이건 이제 다음에 또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고 마음이 청결합니까? 네. 우리 마음이 깨끗해진다면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단계, 또 우리를 핍박을 받는 것. 어떤 분은 앞에 거 다 넘어서서
10번째 복음만 받고 계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 정말 주께 주시는 이 내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말씀을 의지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줄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주께서 정말 주시기 원하는 팔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영적인 피로를 깊이 느끼는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님, 1월 첫 안식일을 맞이해서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